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은혜 자리에 부족한 사람을 초청해 주셔서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참 감사드립니다. 본교회 담임 목사님 김두필 목사님은 제가 빚을 참 많이 졌습니다. 우리 목사님 평소에 제가 존경하고 제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자부되는 김기수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의 교육전도사님으로 계셨는데 너무너무 사역을 모범적으로 잘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사모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가셔야 되는데 교인들이 안 보내려고, 결혼해도 안 가서 보내려고, 아기를 낳아도 아기 좀 키워놓고 또 모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또 지난 2월 달에는 우리 목사님 동서가 되시는 그 목사님 섬기는 청송제일교회 또 부흥에 가서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고 그래 왔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헌신 예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원들 예전도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바라보다가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종의 음성을 듣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마리아의 헌신,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2여전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헌신을 잘하고 모범적인 여전도에 같아요. 출석한 데 보니까 100%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00% 요절을 다 감동하시고, 이런 여전도가 참 드문데 참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은혜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데, 헌신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어릴 때는 전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뭐 달라고 그러고 해달라고 그러고 땡깡도 부리고 자기 중심 달라고만 합니다. 그러나 조금 성장해 가면서 철이 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숙하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내가 받은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돼야 그런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헌신 예배에 여전도 회원들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전도 회원만 은혜 받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고 은혜 위에 은혜가 돼야 이전보다 더 충성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미안합니다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다니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얼굴 표정도 그렇게 돼야 되겠는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다니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다니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얼굴이 좀 피어나는데, 이 자리가 보통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멘.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은혜 자리에 초대받아 온 거예요. 내가 바로 이 주안교회 성도가 됐으니까 이 시간 오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훌륭한 목사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내스러워요. 내가 목사가 아니면 이 주변에 사는 것 같으면 바벨교회 등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아요. 참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어제 죽은 사람이 소망했지만 보지 못하고 죽은 날이에요. 오늘을 내가 산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 자리에 나온 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온통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까지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헌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헌신의 모범자로 오늘 여성들의 헌신이 되니까 마리아의 헌신을 모범을 삼아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여성들을 보니까 다 마리아처럼 헌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리아의 헌신, 먼저 그 동기를 살펴보고, 그리고 어떻게 헌신했느냐, 헌신의 자세를 살펴보고, 헌신하는 삶의 결과가 어떠한가, 이런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리아, 헌신의 동기, 어떻게, 오늘 성경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압니다. 많이 읽고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 삶에 적용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리아가 정말 주님 앞에 최대한으로 헌신했어요. 주님께서 지극히 칭찬해 주었어요. 칭찬받는 아름다운 헌신. 어떻게 그런 헌신을 하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 그 동기가 참 중요해요. 사람들은 흔히 결과를 중요시하지만 결과보다도 우리 주님은 그 동기를 참 중요시해요. 헌신의 동기가 뭐냐? 살펴보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형제 자매 간에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죄사함 받은 은혜, 또 오라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리고 가족의 시몬이 나병 환자에다가 고침을 받은, 말로 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에 주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받은 이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편에 보면은 사람이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럼 이 은혜를 받고 은혜로 깨달으면 그 마음에 어떤 감정이 나오겠습니까? 시편 116편 나오는 시편 기자의 말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심정을 가져요. 그런 마음의 동기에서 주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된 겁니다. 어찌 마리아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정적으로 삶의 환경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통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물 속에,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한 마음이 들면, 깨달아지면 내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대로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 앞에 큰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어요.
받음.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범죄하면서 죄의 대가로 얻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돌려줄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청산할까? 속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이처럼 속죄하는 마음의 동기가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헌신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헌신하는 모습 속에서 보면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그 향유한 목합을 준비해놨던 걸 깨뜨려가지고 그냥 조금만 부어도 원치간의 향내가 진동을 할 텐데 그냥 깨뜨려가지고 몽땅 다 쏟아부었어요. 가룟유다 선뜻 계산해 보아도 300데나리온 가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데나리온, 그 나라의 화폐 다니니까 우리 돈으로 잘 계산이 안 될 겁니다만 쉽게 생각하면 잠정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내가 노동해서 얻는 대가에 해당하는 액수예요. 1년 365일 같은 주일 52주 빼고 공휴일 빼고 하면 1년 내내 하루 빠짐없이 일할 수 있는 날 일해가지고 거기에서 얻은 모든 소득을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린 이 액수에 해당한다 하면 얼마나 많은 값을 짓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그냥 아낌없이 쏟아 부어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세상에 모든 것보다도 어떤 누구보다도 주님을 제일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다고 하는 그것이 동기가 될 때 아까운 것은 여러분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정말로 사랑하는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가까이 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오래 같이 머물고 싶어요. 그리고 내게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드리고 싶어요. 주고 또 주어도 뭐 더 드릴 것이 없는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은혜 입은 사람에 대한 태도예요. 바로 마리아의 헌신의 동기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할렐루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이런 동기에서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바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신의 자세에서 한번 살펴봅니다. 헌신의 자세, 언제 어떻게 헌신했는가 참 중요해요.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헌신의 자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는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헌신의 기회를 잘 포착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있는 것이야.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합니다. 자기 일생에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한 3번 정도 온다고. 그걸 잡으면 그 사람은 성공자가 되는데, 놓쳐버리면 그건 내 거 아니고 남에게 된다. 주님, 사도 바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막하라. 성경에 보면 때라고 하는 말, 때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내 기억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기록된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이건 모든 천하 만민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기록된 말씀이 때에 따라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이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바로 기록된 이 로고스의 말씀이 지금 내게 들려주는 레마의 말씀이 될 때에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그 기적과 능력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은 지금도 내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기회로다, 기회로다. 은혜 받을 기회로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때를 놓쳐버리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마리아는 어떤 헌신의 기회를 포착했느냐? 그리고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가만히 앉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와도 몰라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기다리며 깨어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올 때 탁! 그 기회를 내 거로 포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내버스 탈 때요. 미리 나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버스가 옵니다. 손만 들면 손 안 들면 딱 섭니다. 지나가 버린 후에 아무리 소리 지른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회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 말과 같다 그랬어요. 준비했다가 올 때 탁 잡으면 말의 여기 들처럼 탁 잡고 올라타면 내가 그 기회를 타고 달려갈 수가 있지만 그 기회를 내가 놓쳐버리면은 말의 꼬리처럼 뱀의 꼬리처럼 잡을 수 없는 것이 기회라고 보십시오. 어느 날 소문이 들려옵니다. 이 베라니 동네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오신다고 하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기회로다, 기회로다, 은혜 갚을 기회로다. 마리아는 항상 그 마음속에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하니 기회로다.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여러 집이 있었겠지만 주님 앞에 가서 우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집에 모셨어요. 은혜 갚을 수 있는 헌신의 기회를 잘 포착한다. 그 동네에 마리아의 집만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이렇게 기회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기도원 원장님이 한 분 계세요. 옛날 그 기도원에 집회를 갔어요. 사무실에서 얘기하다가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겁이 덜컥 나죠. 무슨 말씀인데 목사님 기도하고 기도해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요? 목사님 차를 바꿀 때가 됐는데 저보고 자꾸 목사님 차를 사주라고 합니다. 아이고 아직도 있는 거 얼마든지 탈 수 있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 교회에서 사지 왜 권사님이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 나보고 가난하다 다 하나님 하시죠. 그러니까 끝난다. 그 다음 주일날 사무실에 봉투를 하나 가지고 들어갔어요. 장로들과 같이 앉아서 대화 나눈 적이 있으니까 목사님 나중에 이거 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간신 뒤에 그걸 뚝 보니까 수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메모 편지가 있어요. 목사님 자동차를 사드리고 싶은데 어떤 차를 사드려야 될지 제가 잘 모르니까 여기에 수표를 넣었습니다. 목사님 마음에 드시는 차를 타시고 목사님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복음 싣고 다니는 풋수레가 되기를 원합니다. 증인이 올려놨습니다. 나중에 만났습니다. 권사님 와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나는 이걸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에 매주
주일마다 아침에 오면 집사님 한 분이 연세 드신 집사님인데 커피를 우리 교회 앞에 자판기가 있거든요. 빼가지고 목사님 커피 하루 3잔은 괜찮다 합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그래도 매출마다 이렇게 가면 내가 미안해서 우리가 받아 먹겠습니까? 너는 그만해도 안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그 집사님 목사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더 있겠으면 가만히 덮고 있어. 뭐래? 하고 싶다는 거야. 그게 뭐냐? 고마운 생각이 드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야. 주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냥 조금만 부어서 들었다 할 수 있었는데 왜 깨뜨려가지고 몽땅 다 쏟아 부어버렸어요. 우물쭈물 하다가는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험 속에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어떤 때 설교 듣다가 어떤 때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이거 바치겠습니다. 어떤 때는요 가장 좋은 있을 때 뭐 우리 아들이나 나한테 막 좋은 기회를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그 하려고 막상 생각하니까 이거저거 여러분 놓쳐버린 경우 있잖아요. 또 그 생각나고 후회하면 나중에 해도요 효과가 없어요. 억지로 한 것밖에 안 돼요. 그 결국은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감동을 받고 작정한 거 안 하고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봅시다. 하나님의 일은 기회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즉시 순종해야 한다. 마리아한테 그걸 배워. 그리고 우물쭈물 하다가 보면은 기회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그런 성도를 많이 와서 나중에 와서 후회하는 분 봤어요. 결국 하지 못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옛날에요 우리 교회 새로 지어야 되는데 목사님 걱정할 게 없습니다. 내 사업 잘 되면요 혼자 지도 뭐 넉넉하게 지도 걱정하지 마이소. 나중에 하던 그거는 돌아가실 때까지 기회 못 찾고 돌아가세요. 감동이 있을 때 무조건 순종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똑같은 육신을 입고 겉의 이웃에서 살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과는 삶의 자세가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우리는 사는 방법이 달라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 돼요. 때라고 하는 건 항상 있는 거예요.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헌금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전 제 경험 속에서 항상 목회 경험 속에서 성도를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하고 싶을 때 마음껏 헌신하십시오. 건강 있을 때 충성하십시오. 바칠 거 있을 때 마음껏 바치십시오. 두고 나중에 뭐 편편 비거든 나중에 뭐 좀 되거든 천만의 말씀.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때가 오고요.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천지와 바다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 도와주려고 마음 먹고 마음만 한번 딱 잡으면요 그 사람은 뭐 하루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세상 방법으로 물질적인 것을 부유하게 누리고 하더라도요 하나님 눈에 벗어나면 한번 훅 불어보면 금방 날아갑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교회 이웃교회 예배 참석하고 났다가 목사님한테 질문을 해봤대요. 목사님 교회는 교인들 몇 명이나 모입니까? 한 몇십 명이 모입니다. 그래요. 그 목사님 교회 교인들 중에서 11조 하는 사람이 몇 프로 됩니까? 우리 교회는 내가 보니까 11조 한 100% 다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막 별론데 100% 지금 어떻게 그렇게 교육을 잘하고 어떻게 그렇게 해서 가지고 이렇게 교인들이 100% 11조를 다 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거 내가 교육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하게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11조를 자신에서 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감사히 받고 그다가 성경의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자유원에서 안 하면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가 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헌신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 어떻게 보답하고 그저 기회 있는 때 건강 있을 때 충성하십시오. 다칠 수 있을 때 다치십시오.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십시오. 그러하면 건강하게 계속 차고 건강을 주셔서 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 묵실 주셔서 맡겨보면 잘 관리하는구나. 내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 너는 아무리 맡겨줘도 너는 넉넉하게 잘할 수 있겠다. 관리할 수 있겠다. 그럼 자꾸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조금 축복해주면 그 돈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돈 벌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못되고 범죄하고 잘못되면 이거 너 돈 줬다가는 너 관리 못하겠다. 훅 불어버리는데 뺏어가 보면은 빈손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 때 기본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떠나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나라 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은 거 한 가지만로 바로 깨달으면 죽고 사는 게 문제없어요. 헌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주님을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면 뭘 아까운 것이겠습니까? 언제나 가까이.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 앞에 오시는 근데 이 하나님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보이지 않는 삼성을 가까이 하는 비결이 보이는 삼성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아멘. 성직자를 가까이 하고. 보세요. 경험상 여러분들이 믿음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내가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느냐, 성전을 가까이 하느냐, 주의 종과 가까이 하느냐, 딱 살펴보면 언제든지 비례하고, 가까이 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리고 이렇게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리고 최선을 다해 그 헌신의 모습 속에서 마음을 다 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 해서 황농합을 깨뜨려 부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머리털로 발을 씻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마음이 쏟아진 거예요. 몸으로 헌신한 거예요. 물질을 바친 거예요. 이게 진정한 헌신의 모습입니다.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마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앞뒤에서 이렇게 바치. 그게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저는 이제 6월달이면 이제 정년이 돼서 이제 은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평생 동안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정말 행복한 목회자. 내가 지금 심호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들과 집사님, 권사님들, 교인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너무너무 감사해. 모든 게 늘 감사해. 그건 솔직하게 이 지금 성전에서 설교 시간에 코비는 우리 교인들로도 내가 얘기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안식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몇 달 동안 저 외국에 가서 안식하고 돌아오는데 대구 공항에 도착하니까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후배자들이 나와 환영을 해주셨어요. 교회 교인들 수요일에 예배 마치고 기다린다고 교회 갔습니다. 쭉 들어서서 이렇게 환영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그
근데 스님 장로님이 목사님 휴가 선물입니다. 뭐 하나 주더라. 아니요. 휴가 선물 갈 때 일정도 허락해 주시고 많은 예우도 해주셨고 또 무슨 선물입니까? 우리 깜짝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준비해보니까 그 정근사님 사고 난 날 그 다음부터 자동차 바꾸고 제가 없는데 차를 바꿔놨어. 그 목회자님 마음에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 예산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는데 뭘로 사느냐 싶어서 장로님 뭘로 샀으면 이 목사님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샀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이소. 다 알아서 해놨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예산 없어요. 해놓은 것도 없어요. 계획도 없었어요. 그런데 시무 장로님들이 안 계실 때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계시면 또 안 살락할 거고 그러면서 시무 장로님들이 돈을 내가지고 목사 휴가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차를 사놨어요. 지금 오늘도 타고 갔어요. 네. 세상에 이런 교회 얘기 들어봤습니까? 지난해에 또 안식년 휴가를 또 다녀왔어요. 대구공항에 도착하니까 어떤 현수막이 앞에 딱 보이더라고요. 딱 플래카드 들고 있어요. 목사님 환영합니다. 사랑해요. 그래 딱 써가지고 사무실. 아 오늘 그 목사님 부임해 오는가 보다. 아니면은 무슨 뭐 복음 강사가 오는가 보다. 그래서 가보니까 우리 교인들이래요. 목사님, 부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휴가 갔다 오는데 말입니다. 안식년 휴가 갔다 오는데 공항에 나와가지고 플래카드 들고 환영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 들어봤어요. 저는 이렇게 뭐 그냥 의무적인 게 아니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요. 제가 은퇴한다고 그랬어요.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시무 장로님, 교인들이 다 마음을 서로 한 마음이래요. 또 제가 평생 살 수 있는 집도 많아요. 지금 예배 마치고 가서 또 이사 예배를 제가 합니다. 항상 교인들의 심정에는 주님을 섬기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종으로 알고 인정하고 해주는 그 너무 감사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헌신하는 마리아에게 그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돌아왔느냐? 헌신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주님 오심을 우리 집에 영접하여 그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그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뭐냐? 제자들에게 책망다. 마리아를 괴롭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네 불량배가 아닙니다.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 마리아를 비난했다고. 이유가 뭡니까? 이거 물건을 판다고 하면 적어도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쏟아부어가지고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했으면 얼마나 큰일 날 수 있을 텐데 왜 허비하느냐? 근데 사복음서를 종합해도 가른자가 주동을 했거든요. 다른 제자들도 다 동조를 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다 박수치며 잘했다 칭찬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발상 자체가 사람 중심으로 하는 것밖에 안 돼요. 마리아는 주님 앞에 헌신했어요. 주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그것도 알만한 사람, 같은 동네의 사람이 아닌 중요한 직분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비난받는 경우 저는 목사로서 많이 봤습니다. 충성하고 시험 들고 충성하고 괴로워하는. 근데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우를 당할 때 마리아의 헌신 속에 배울 점이 있습니다. 뭘 배워야 할까요? 마리아는 거기에 대해서
하는 말이 없습니다. 잘했다는 말도 없고 잘못했다는 말도 없고 아무 말이 없어요. 한마디 말이 없어요. 예수도 회원들 그리고 성도들 주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 말없이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헌신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충성도 많이 하지만 비난도 가장 많이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말 때문에 그러죠. 우리 목사 정말 충성스러운 자원이 그게 이것 때문에 여기 문자 이 마리아는 말 한마디 말이 없어요. 그 중심이 뭐겠습니까? 내가 칭찬받으려고 했나?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주님이 아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가까이 있는 제자들일지라도 여기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변하지도 않았습니다. 변명도 안 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권사님 어떤 분들은 어떨 때 목사한테 와서 하소연합니다. 뭐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그래 맞아요. 권사님 그래 했잖아요. 근데 누가 나보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그래도요. 주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알 겁니다. 제가 외람되지만 권사님 주님 아시면 되잖아요. 주님 아시면 되잖아요. 그래요. 마리아 아무 말이 없죠. 드디어 주님의 입이 열렸습니다. 제자들 향해서 가만두어라 책망했습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때의 이 마리아의 중심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 말 없이 수모를 당하고 조인이라고 수모를 당하고 있다. 주님은 내 마음 아시는구나. 주님 아시는구나. 제가 시내 저 어느 교회 가서 이사회를 한번 했어요. 사회하던 회장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여기 앞에 앉았다가 계속해서 눈물을 쭉 흘리고 막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막 흐르게 울어요. 마치고 가서 차 한잔하는 시간에 목사님 한국처럼 왜 이렇게 울렸을까? 회장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오늘 목사님 소리를 꼭 나보고 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그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하니까 하다 보니까 이 꽃꽂이를 하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가서 배우고 해가지고 사범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래서 매 주님마다 이 꽃을 계속 생활을 사가지고 배워가지고 이렇게 장식하고 문신하는데 여러분 그런 분 있으면 잘했다 칭찬하십시오. 사람들이 보고 하는 말이 그게 돈이 얼만데 그 돈 가지고 차라리 교회 뭘 했으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이게 집사님 왜 커피 가져온 거예요? 내가 막 미안하니까 가만 놔두고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더 있으니까. 그처럼 하고 싶을 때 헌신해요. 근데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분들 보면요 교회에 뭐 비품 같은 것도 막 하고 싶어가지고 감동을 받으면요 막 그냥 막 사와요. 그래서 이거 하라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하고 싶을 때 있을 때는 아니 목사님한테 꼭 물어보고 해야 돼요. 꼭 필요한가 물어보고. 어차피 뭐 좋은 것 같으면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거. 그래가지고 언제나 담임 목사님 물어보고 해야지. 근데 내가 뭐 하나 해놓으면 항상 거기에 관심을 다른 사람 함부로 손도 못 대. 그러지 말고 그 미리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주님이 칭찬해 줬습니다. 얼마만큼 칭찬해 주었느냐. 놀라운 칭찬을 해 주었어요. 두 가지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는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될 것과 땅끝까지 복음 전파될 것을 예언했어요. 그 순간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념하여 전하도록 해라.
이 여인의 행한 헌신을 복음에 견주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복음서에 내려온 기록이 되었어요. 이 세상 끝날까지 이것이 복음이 되어 전파되고 오늘 또 제가 전하고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신 평생도록 수없이 헌신을 다짐해 왔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헌신의 동기와 헌신의 자세와 결과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게 돼요. 주님 앞에 칭찬받는 헌신, 그리고 이 교회 역사에, 주한교회 역사에 내 이름이 두고 마리아처럼 남을 수 있는 그런 헌신, 그리고 하늘나라 상으로 이어지는 헌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